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플로리다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제2의 LA 폭동을 걱정하는 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월 달에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께서 워싱턴 DC에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I have a dream 했던 그 연설의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벌써 50년이 흘렀어요. 50년 전에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드림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인과 흑인이 같이 버스 타고 같이 레스토랑에 밥 먹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50년도 되기 전에 벌써 그 꿈이 이뤄지는 놀라운 꿈인데요. 근데 요번에 플로리다에서 또 흑인 아이를 길거리 가는 아이를 이렇게 쐈는데 그 경찰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매스컴이 좀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시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무슨 산발적이 아니라 아예 흑인 인권 단체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참 우리를 지키는 것, 세상의 공권력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6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분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한 번 더요.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순간이 있었죠? 이 순간은 뭘까요? 행복의 순간도 될 수 있고요, 아픔의 순간도 될 수 있고요, 기쁨의 순간도 될 수 있고요, 슬픔의 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약속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아픔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 요것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평생에 간직하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아주 엑기스 있게 그냥 딱 함축된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약속 새긴다며요. 흘러가는 순간마다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기쁨의 순간, 소망이 넘치는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 새겨본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찬양을 안 부르셨구나. 2절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2절 후렴형.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 약속이 뭐라고요? 그 약속이 뭐? 하나님 약속을 새겨본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신다고요. 살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뭐 괜히 뭐 영영 부르고 그럴 거 필요 없는데 이 찬양의 이 가사를 부르면서도 이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 찬양은요 복음송가든 특별히 이 찬송가의 가사든 여러분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찬양하다 그러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 도표도 없어요. 이 음표도 없어요. 그냥 글씨로만 써 있거든요. 관주 찬양이라고 해야겠는데 한 글씨로만 써 있어요. 노트도 없어요. 그래서 뭐 태산을 넘어 우리 할머님들이 권사님들이 좋아했던 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거든요. 이 노트가 없다 보니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 찬양의 은혜는요 이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거든요. 여러분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여기 보니까 찬양 좋아하시는 뭐 찬양팀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이 찬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냥 힘있게 내리고 좋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사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의로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니 진노 때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행동 양식, 어떻게 보면 삶의 규범을 나타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라고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슝 해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늘의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속망이라고 그러네. 소망.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소망은 뭘까요? 이 소망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돈, 명예 뭐 이런 소망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이런 소망을 얘기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뭘까요? 어떤 소망? 다 야, 하나님이 원수를 갖춰주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의 소망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에 이 소망을 할 때는요, 거의가 어떤 것을 했냐면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돈, 뭐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바라는 것 될 수,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왕이 생길 거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좋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막 꿈꾸는 소망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파인인 거예요. 우리의 오로지 바라봐야 될 소망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가장 큰 주제를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라 그랬는데 소망은 아니에요. 뭘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 기억할 텐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뭘까요? 로마서 12장,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를 칭의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소망, 천국의 시민권으로 소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얘기할 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핵심인데 뭘까요? 그 핵심을 한 단어로 뽑는다면, 예? 기도해야죠.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깝네 이거. 산재물 아니에요. 큰일 났네. 사랑,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얘기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쪽에 있는 산이 이쪽 산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산 옮기면 뭐하냐고요. 그 밑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업을 한다. 뭐 영웅이도 나중에 사장이 되고 싶겠지,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할 때, 그지? 만약에 영웅이가 기업을 한다. 기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을 할까? 예를 드는 거니까. 얘기해봐, 믿음대로.
어느 어느 정도 기업의 이름을 대봐. 이왕이 할 거, 어? 아, 미국 기업도 좋고 한국 기업도 좋고 어느 얼마나 기업에, 에? 100명? 아, 기업의 이름을 대리니까 오케이. 100명을 다스리는 기업이 됐어. 100명 정도 내가 다스리는 기업이 되겠다. 100명 너무, 야, 그래도 한 사장이 100명을 되는 기업을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사장이 됐으니 뭐 나름대로 뭐 성공한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다스리면 뭐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나눔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뭐 300명, 500명 되는 교회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성전이 꽉 차요. 거기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막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500명 앞에서, 그때는 찬양팀이 더 많겠죠. 이제 교인 숫자에 비례해야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으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은 뭐예요? 그 교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 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랑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뭐 얘기하잖아요. 몇십 년 되면 뭐 때문에 산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정 때문에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도 살아가는 거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랑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 13장을 보면 8절부터 또다시 사랑을 나오는데, 이 8절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뜬금없이 무슨 말이 푹 튀어나와요. 오늘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아, 우리 이거 참 싫어하죠. 아니, 하나님, 아니 그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선생님, 오케이, 사랑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존경하면서 뭐 형제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막 너무나도 좋아요. 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복종이라는 얘기를 딱 나온다. 그것도 뭐에게? 권세자들에게. 여기서 권세자들은 누굴까요? 권세자들. 자, 권세자.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권세자는 누굽니까? 누가 권세자죠? 아니, 그쵸. 예. 아니,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역시 상상을 초월해 우리. 예?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또, 자,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또 사장님.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기업을 다닌다면, 회사원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권세자는 여러분의 상관이 뭐 사장이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가족을 굳이 넣고 싶다면 제가 웬만하면 이건 피해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굳이 과정을 따지자 그러면 엄마가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뭐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여성 아니에요, 그죠? 여성이잖아요. 여러분 저 그 바하마 크루즈단 뭐 이렇게 여행 가면요, 제가 꼭 가가지고 한번 제가 한테 내년에는 기필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휴가를 거기로 바하마 배를 타죠. 아 그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게 꼭 있어가지고, 뭐냐면 바하마 크루즈를 타면 만약에 난파할 경우, 안내 책자에 보면 난파할 경우에 우선순위로 누가 타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명보트에 누가 먼저 타야 되는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와 있대요. 그게 또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비상 출구에마다 이렇게 수칙으로 딱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그렇죠. 노약자. 노약자랑 아이들이 동급입니다. 노약자랑 아이들을 제일 먼저 가야 돼. 두 번째 누구 실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노약자라, 그 다음에 뭐 여성분들이겠죠. 요 사이에 뭐 임산부 들어갔고요. 여성 들 수 있어요. 여성. 갑자기 나와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될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성 태웠어.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렇죠. 강아지. 애완동물 있잖아요.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진짜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글만 있지 그 정말 그게 딱히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찍어 가지고 정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기회가 되는데 울고 먹으려고 한번 자료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참 세상에 참 이래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권세자는 누굴까요? 가정을 따지니까 누굴까요? 얘기를 안 해도 저는 계속 나갑니다. 이 말 떨어지기가 참 힘들죠? 이렇게 하기가. 예? 아니 여러분, 제가 웬만한 가족까지는 안 하려는데 여러분이 가족을 얘기했어요. 자,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그 다음에 기업으로 따지면 사장님, 그 다음에 뭐 우리 여기 지금 나눔교회가 있는 둘루스로 따지면 뭐 시장 정도 되겠죠. 시장님. 자, 이런 분들이 권세자. 권세자에게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아니 사랑을 막 유기하면서 정말 파라다이스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면 정말 이 땅에 천국이 내릴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 먼저 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감싸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복종이라는, 이 참 한국 사람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누가 내 위에 군림하고 막 이러는 것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복종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이 요 정도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당연히 뭐 요게 좀 걸려서 그렇지 좀 그래도 복종해야 되지. 아니 뭐 복종해야죠. 뭐 내가 뭐 직원인데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대들어가지고 나한테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복종해야죠. 아니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해봤자 뭐 있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대통령 아웃해도 뭐 안 잡아가지만 뭐 대통령을 대놓고 뭐 막말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대통령 말에 복종하는 거 뭐 괜찮죠. 뭐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점령했어요? 나라에는 이스라엘은요 주권이 없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누가 점령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나라에는 자주권이 없어요. 로마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 반드시 그 민족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치하했을 때 열심히 독립운동 많이 했죠. 강경파들 막 그냥 도시락 던지셔서 그냥 그분들의 그것을 뭐 폄하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강경파들이 있다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로마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배, 그리고 자치권, 그들의 모든 조직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냥 말로만 로마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땅 해가지고 제독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은요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유를 갈급한,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잘라놔도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예배가 보장되고 집회가 보장되면, 예전에는요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는요 일본 순사들이 그 설교를 메모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정부에 대해서 뭐거나 비판하면 그냥 바로 그냥 목사님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 자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뭔 쓴소리야 뭘 해도 모든 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좀 약간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뜬금없이 그렇게 똘똘 자주 독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 이거에 복종하라. 참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납득하기 힘든 게,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로마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 자체는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총독에게 복종하라. 대한민국 군인,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 점령했으니까 일본 총독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억셉이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저도 억셉이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도 막 줘도 일본하고 게임에서는 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감독이 갈려요. 일본한테 지면 한 게임만 줘도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일본한테 지면요 난리 납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 치면, 지금도 그렇다 치면 이 복종하라는 말에 여러분 두려울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8장부터 다시 또 사랑을 얘기할 거거든요. 사랑을 얘기하는 그 중간에 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왜? 복종하기도 힘든 이거에게 왜 우리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이 13장 요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다. 서신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다가 넣어놓은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거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왕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정자가 좀 잘 다스려주면 어때요?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위정자를 우리는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장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대통령 없었으면 좋겠고요. 미안하지만 이런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모든 위정자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단 그럼 목사님, 그럼 사장이 뭐 이거 있잖아요. 우상하게 절하라 그러면 복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퀘션 안 들어요? 오늘 이제 진짜 진도가 그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위정자한테 뭐 복종하는 거 좋죠. 좋은 대통령, 좋은 사장, 좋은 남편, 좋은 시장이면 복종을 못 하겠어요? 하라는 거 다 하죠. 뭘 못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으로 이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린다면 우리가 뭘 안 하겠어요. 근데 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불의한 권세자를 여러분이 만날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퀘스천 마크예요. 자, 우리를 어떻게 보면 뭐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 사람들에게 만나면 복종을 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예를 하나 딱 들면 뭐 그런 거 있어. 그냥 오늘 교회 가지 마. 단편적으로 오늘 뭐 자꾸만 그런 걸 믿니? 쓸데없이 주일날 좀 나와가지고 좀 나랑 같이 골프도 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골프 치시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굿 릴레이션십을 쌓을 수 있는 이거보다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직원한테 사장님이 와서 같이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자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는데 권세자에게 복종하니까 나는 예배 가고 싶죠 주일날. 근데 누가 권세자인 사장이 골프 치러 가자니까 성경에도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했으니까 복종해야죠. 맞죠? 왜 아니야? 맞죠? 그 얘기지. 아니야? 왜?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복종도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럼 뭘 가려야 될까요? 뭘 가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이런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복종 안 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를 대신할 때 이 대통령, 사장, 남편, 시장은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 맞아요. 우리의 권세자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대신하는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일들이라는 것이 무슨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건 말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대신 주장하려고 할 때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무슨 교회야? 라면서 교회가 판단해야 될 것을 이런 위정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 두 번째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거는요 여러분이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관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 예배거든요. 약속.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양심을 주신데 이 신앙의 양심을 침범했을 경우 신앙의 양심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요즘에 저기 뭐더라? 드라마 끝났는데요. 무슨 신? 직장의 신. 이순신 무슨 신? 이순신 직장의 신 보면 여자 캐릭터가 아주 뚜렷하죠. 말단 직원이에요. 정직원도 아니에요. 정직원이 아닌데도 너무나도 떳떳하고 막 자신 있게 나가요. 어떻게 보면 양심에 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간 6시에 칼퇴근해야 되고요. 몇 시부터 몇 시 해야 되고요. 점심시간 침범하면 안 되고 거기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양심이 있다고요. 신앙의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거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아내 사랑해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사랑을 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인데 사랑해야죠.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구분은 정말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해요 안 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안 해요? 목사님 저도 안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분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의 행동으로 옮길 때 안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줬다고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가려지는 게 뭐예요? 내 이익, 내 경험, 내가 뭐 추구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 양심을 깔아뭉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뭐 지키고 질서 정리를 보존해야 될 그 책임을 무시할 경우. 생명입니다. 생명. 국가가 생명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하는 위정자일 경우 대놓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는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법 질서를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6절에서부터 7절 조세 바쳐. 그리고 관세 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는 로마의 속국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려고 받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그런 집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집에 불질러 버려요. 왜? 로마에 충성하는 집이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역사를 참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인식하는 게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군수를 하면서 일제시대 군수면 뭐예요? 뭐라고 보죠? 일본에 이렇게 하는 거를 친일파. 일제의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수면요 친일파잖아요. 근데 군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뒤에서는 뭐 했어요? 뒤에서는 뭐 했죠? 이 독립군들 도와주고 독립군 숨겨주고 독립자금 대주고. 왜냐 위정자로서 딱 그 자리를 가지면서 그 지위를 나라의 독립을 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역사위원회들은 뭐예요? 야 일제시대에 군수였으면 친일파지.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한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을 다스린 이거 외에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왜? 법을 질서를 지키고 여러분이 세금 낼 걸 내고 비록 나라의 속국에 있지만 반드시 내야 될 세금은 반드시 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좀 이상한 쪽으로 본문에 이 부분이 나오니까 이 강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하고 나갈 수가 없었어. 요즘에 막 정치적인 참여가 많아요.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참여.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라면요, 이거 외에는 우리는 어떠한 위정자가 있든지 우리는 복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으면 아예 그냥 그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고 그리고 위정자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 빼고는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진실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업이 아닌 이상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을 분열시켜 버리거든요. 이것을 나누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나눠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을,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천주교까지 포함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기독교인.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어느 뭐 종교를 제가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럴 시간을 갖겠지만, 자, 대한민국 기독교 몇 명이라고 얘기하죠? 대충 천주교 다 포함했어요. 개신교. 예? 900만. 대부분 이제 에버러지로 해가지고 뭐 요즘엔 좀 내려가서 900만을 하지만 예전에 1000만 정도 얘기했어요. 1000만. 4분의 1, 그죠?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 엄청난 기독교인의 숫자가 누구한테 밀릴까요? 여기에 밀려요. 게이나 레즈비언들한테 밀려요. 미국에 보세요. 미국으로 따져보면요, 미국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뭐 매주 가는 크리스찬 말고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한 몇 프로 될까요? 대충 뭐 70%요? 또 몇 프로? 70%보다는 조금 밑이에요. 한 65% 잡습니다. 아니, 매주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여기 크리스찬의 칼라 중에서 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 아주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포함해요. 65%인데 여기한테 밀린다니까요. 법안에서. 여러분, 미국의 법안 통과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밀려요. 기독교인들이. 이유가 뭘까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전체 인구의 이 사람들이 몇 프로 차지할까요? 몇 프로? 예? 몇 프로 차지할까요? 1에서 2%밖에 안 돼요. 여긴 65%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법안 보면 얘네께 통과돼요. 이쪽 사람들께 통과가 된다고요. 법안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즘에 대한민국 여러분 인정하기 시작한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서 유교 전통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런 거 뭐 동선동본 뭐 사라진 지 오래고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못 막습니다. 전 세계 흐름이 그래요. 이거 막았다면 큰일 나죠. 왜 이게 얘기하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애완견보다 남자가 밑에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몇 프로인데요. 전 세계에 남자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인데 여기한테 밀리냐고요. 여기한테. 인구의 반이 남자일 거 아니에요. 미국 따지자면 뭐 거기서 얼마큼 차이 나겠지, 뭐 큰 차이 나겠어요? 근데 왜 얘네들을 애도 아니지 뭐 이거 밀리냐고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동물보호협회. 왜냐하면 남자보호협회는 없거든요. 엄청나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인구를 전세계 인구 남자가 50이라면 여기다 전세계 인구로 동물보호협회 따지면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여기는
요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입니다. 목소리 내는 것도 하나, 지위와 명령과 모든 게 나가는 게 계통이 다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똘똘 뭉쳐 있어요. 여기는 뭐 나눠지지도 않아요. 분리도 잘 안 돼요. 아주 철옹성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걸 확 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뭐 이슈가 뭐 하나 딱 생겼다, 다 잘라줘요. 다 나눠줘요. 다 뜻이 다르고요, 다 얘기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죠. 힘을 못 쓰죠. 왜 이 얘기까지 하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복종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것이요, 그냥 교회니까 우리가 서서 사랑해야겠지, 이런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한테 복종해야지, 뭐 그러면 대통령한테 대들어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복종,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불의한 재판관, 어떻게 보면 불의한 권세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불의한 권세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역자가 돼요. 4절 후반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고, 6절에 보면 그 불의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불의한 권세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일꾼.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위정자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뭘로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뭐예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어려나? 뭐 자녀까지, 제 자녀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오케이, 좀 표현을 해보죠. 자, 나눕시다. 자, 불의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근데 불의한 요 재판관, 불의한 위정자나 권위자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약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두 번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꾼. 그러면 우리는요, 뭐예요? 우린 뭘까요? 불의한 그 위정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럼 우리는 자녀 나왔어요. 오케이.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제자. 어우, 역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일꾼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사역자.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불의한 이 권세자에게도 복종하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러면 히틀러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예, 로마서로 13장으로 기준하면 하나님의 사역.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러면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고 죽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인 이 불의한 사람을 누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을 때 여기는 심판이라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심판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구원. 또 천국. 그렇죠. 천국. 또 뭘까요? 예? 뭐 이거 자체가 그런데 제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겐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야, 이런 못된 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또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욕적인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은 없다 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요. 그렇지만 여기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묵묵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먼저 하고 섬기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한 건데요.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꾸준히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너무 커서 이제는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묵묵히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뭘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믿음의 크리스찬이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일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 이제 9시인데요. 오늘 midnight에 온다. 하나님께서 midnight에 온다고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야 지져라? 나는 간다. 여러분, 기찻길역에 있는 기차가 막 한데 막 강아지가 저기서 빵 하고 기차가 오니까 와와와 하면서 기차 가지 말라고 막 지저대잖아요. 그 소리에 기차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춰요. 기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아니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요. 우리의 일꾼,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에 이 말씀을 넣은 거예요. 세상은 가정이 깨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정말 뭐 어떠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족이 일원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케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의 시간의 타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의 타임은요, 아무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뭐 사랑하고 뭐 해도요,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세상의 종말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은요,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서, 세상의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때보다, 우리 할머니 때보다 우리 아버님 때들이 더 악하고요, 우리 아버님 때보다는 제 때가 더 악하고요, 저 때보다는 제 아들 때가요,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세상이 악해질 거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뭐 훔치는 것을 가르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왕왕대는 걸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점점 악해져도 우리는 뭘 해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My way. 정말 그 노래 참 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 바로 주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사역의 길. 정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존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쓰시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쓰시든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길, 마이웨이의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왜 이렇게 터져나는 정말 탄식이 쏟아지는 그런 아픔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는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오늘도 또 3일 남았습니다. 또 주일까지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